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영어로 읽어보면 Because you did not trust me enough. 그러니까 나를 enough하게 trust하지 않은 연고로 너희들은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닿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찬양팀과 뭐 가까이 사역을 계속해서 오면서 한 마음 가운데 제가 자만함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사를 보여주시고 뭐 홍해를 가르시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enough하게 trust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가 저희들의 중심이 정말 본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더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주시네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희 정말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또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나의 영혼이 완전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지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반석 되시고 저의 구원 되시고 정말 주님만이 저의 산성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저희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어려움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또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사람의 것이 드러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협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오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쉴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임기빌람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만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를 이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계시면서 알고 혹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죄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앙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행하여 주옵소서. 주음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주신다는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을 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성령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장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여야 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중에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존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존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또 이런저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기도 성교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며 물권도 허락하시고 또한 영권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교회로 성장하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희가 죄지계를 그동안에 쭉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지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역자님들 그동안에
사역하셨던 목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달에 하게 될 목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성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9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가위 추석이 있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가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송편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귀한 예찬으로 공개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은사기도회와 매일같이 드려지는 새벽기도회 가급적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시간을 내셔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합독하신 후에 성가대 찬양 바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박자를 맞추는데 아주 굉장히 힘든 곡입니다. 힘든 곡인데
그런 대로 잘해주셨는데요. 참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 예배 시간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 한 100명 정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경청하게 됩니다. 시청하도록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아주 꾀꼬리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아주 멋진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와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시고 실수하는 건 it doesn't matter.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준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가대를 보시고 박수면서 우리 찬양 참 잘했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기독인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를 매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같이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혹은 그렇지 못한 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식구들과 도란도란 앉아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는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는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없다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려고 해도 멀어지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인격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게 되면 마지막에는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 인격이 바뀌게 되면 급기야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습관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어떤 행동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에 길들여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간에 하나의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 혹은 패배의 인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습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최대의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신학교에서 예배 학기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보통은 한 학기 정도 이 과목을 연구하고 공부해야지만이 이제 예배가 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폭넓은 그러한 분야가 바로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그런 학문적 그 차원을 떠나서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려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네, 한번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네, 예배 어머니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네, 바로 성당.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예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수 없죠. 너무 예. 많으니까. 네, 그러나 예배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시간이 예배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또 다르게 예배를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의 정의. 우리 유집사님 예배의 정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예배다. 이렇게 아마도 다 비슷비슷하게 맞는 말입니다. 예,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맞는 말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는 피조물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 피조물된 인간이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혹은 정당한 행위가 예배다. 말 좀 복잡하게 했죠. 네. 맥센스가 되죠. 네. 예배는 피조물된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당한 행위가 예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수단이 바로 예배다. 이것입니다. 다 비슷한 말씀이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수단이 바로 예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5가지의 커다란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 예배가 이제 결국은 구약 시대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동부제일장로교회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들을 볼 것 같으면요, 좀 도드라지게 드러난 특징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나친 감성에 치우친 찬양이 너무 커다란 비중을 두는 게 요즘 현대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좀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든 혹은 또 신방 가서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명의 그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참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요, 최초로 드린, 예수님을 모시고 최초로 드린 그 신방 가정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과요, 그의 동생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마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 상황을 마르다가 미리 알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초청하게 되죠. 초청하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최고의 명성을 현재 누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면서 또 혼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마르다와 같은 이 성격의 소유자들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역자님들 혹은 어떤 선교회의 그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마르다와 같은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르다 그런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오로지 그녀의 생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최고 좋은 분위기에서 아주 최고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픈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잘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르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40절에 보게 되니까 그 마르다가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서 매우 바빴다, 매우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마르다가 잘못한 건, 마르다가 저지른 실수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아마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면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르다가 정말 훌륭한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자, 그러나 그런 그녀의 마음에 어떤 연유에선지 불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뭔가 거슬리는 것이 이제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 옆에 있는 그 동생이 생각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잘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데 동생을 바라보니까 동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턱 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그냥 경청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찰딱서니가 없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언니가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좀 바쁘고 분주한데 좀 나와서 나를 좀 거들러 주면 좋을 텐데 도대체 방 안에 틀에 밖에서 예수님과 대화만 나누고 마르다는 그런 생각에 무슨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니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동생에 대해서 화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미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있는 애라면 자신을 도와야 할 텐데 정말 눈치코치 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얄미울 수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앞서서 그녀의 동생에 대한 야속한 감정을 표출해내는데 누구에게 화살이 날아갑니까? 누구에게 화살이 날아가죠? 네? 네. 동생에게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 화살이 예수님께로 날아갑니다. 당연히 동생에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면 될 텐데 그 화살이 선생님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노는 걸고 엉뚱하게도 자신이 초대했고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고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주인공 예수님께로 그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중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분난, 성난, 야속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이제 쏟아붓는 거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좀 제발 좀 언니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만으로 그것이 최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만 맛있는 음식으로 그냥 잘 대접해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사역자님들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가대원들 찬양팀이 일찍 나와서 준비하게 되죠. 특히 저는 금요일 이제 저녁부터 주일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말씀 준비도 하고 또 주일 예배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잘 드려야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그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 그 외의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순서, 찬양, 친교, 이러한 것에 너무 분주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딱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우게 하소서. 얼마나 뼈가 있는 날카로운 말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외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의 순서와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봉사와 섬김이 그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행동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의 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교회의 사역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범위 내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피조물된 인간이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정당한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서 비록 언니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그 분주한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지를 귀담아 듣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이제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각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에는 더더욱 연약한 교회는 일당 100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지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본질을 늘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그러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에 너무 많은 수고와 너무 많은 정력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물어보면 부담이 없어서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작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보니 참 힘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한 비본질에 있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유광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이상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얼굴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과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리까?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흠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감동으로 다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임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이제 항상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과 그 가정 가는 사역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